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네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스 바네아에게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게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게 85세가 되었으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저희 방송 목사님 나오실 때 모서 목사님 나오시니까 박수부터 치시려고 그러십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달 만에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날로 이 재단이 성장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나왔사오니 너무나도 연약한 종이오니 저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교회 세우신 이후로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가나안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잔치집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교회, 또 나중에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8월 달에 한번 와보니까 100도가 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구슬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분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귀한 선물을 줘야 될 텐데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전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좋습니까? 부자? 오늘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 두 번째 부자가 누구지? 워렌 버핏이라는 그 주식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 그 첫째, 두 번째 부자는 이제 나왔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부자는 영광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이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대화한 대화 내용이 테이프로 나왔습니다. 버핏 and Gates on Success. 이 두 사람의 성공 비결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기술, IT 분야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식 투자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아주 천재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은 뭡니까? 돈을 벌면 성공했다. 또 출세하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곧 열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 힘을 다 쏟아 바치는 겁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100% 열정을 바라면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럼 전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정을 바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그는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12지파가 45년 동안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12지파끼리
서로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 다음에 두 번째 그 세컨 랭킹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은 평지도 아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갈렙이 이 평지도 아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가? 그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갈렙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건 바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갈렙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꿈에 열정을 둔다면은 아주 그 마지막은 허망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허망하더라고요. 허망해요. 이게 세상에 열정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한번 보십시다. 참 이름을 거명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은 삼성을 세계 대기업으로 키운 그 이건희 씨 같은 분 한번 보십시다.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허망하잖아요. 식물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열정을 쏟은 사람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정욕, 자랑,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광야에서 12 정탐꾼, 모세가 보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12 정탐꾼 중에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10사람은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의 간담을 녹이는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죠.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짜리 설교거든요. 왜냐?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사람의 보고는 아주 정말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그런 보고를,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보면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 주민에 비하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이고, 이런 보고를 했어요. 메뚜기 같아,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요, 반면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9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주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이러한 아주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보고 사시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와 할머니 못 보고 살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말라. 그건 안 하셨지.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꾸 바라봤어요. 아유, 바라볼수록 먹고 싶어지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하고 싶어요. 자꾸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따먹었으면 괜찮았겠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따먹고 둘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특별히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자꾸 쳐다보면 못 쓸 거 자꾸 쳐다보네. 안 됩니다. 이 땅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환경들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잘 눈으로 보이지는 않죠. invisible.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이 땅에서 좀 조금 가난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조금 좀 고생을 해도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약이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는 살 만큼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요, 이 세상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철드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저도 살 만큼 살아본 적도 있는데 또 아주 정말 가난한 목회하면서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목회할 때 밥 사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밥 좀 많이 사주시오.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난 목회에서 돈 벌어서 잘 산다는 건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돈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도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돈을 경계했습니다. 너희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삶의 선택을 할 때요, 삶의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이 잘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간 사람의 마지막은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해. 아주 비참해, 그 마지막이.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이 방법을 잘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들은 설교 처음에는 잘 듣다가 두 번째는 졸기 시작해. 그러니까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느냐. 오늘 갈렙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개역성경, 여기서 개역성경 쓰죠. 이 개역성경이 잘났다고 바꿨지만은 전 성경보다 해석이 잘못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난 그거 찾아보느라고 요즘에 이 반박 성명을 좀 내려고 그거 지금 찾는 거야. 요 구절에도 이 개역 성경에는 충성함으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충성. 충성이 뭐야? 뭐 뜻은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닿기는 온전히 쫓아갔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이 더 실감이 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으면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100%. 조건부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조건부 순종. partial obedience. It's not obedience. partial. 이 partial 그 부분적인 순종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지.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 알죠?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멋있고요. 아주 멋있습니다. 준수하다고. 이런 사람이 자꾸 왕에 오르더니 이 힘이 강해지니까 뻣뻣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의 권리마저 범하게 돼요. 그리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종. 이 약속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잘 안 믿어진다고? 뭐 우리 성도들 보면은 간간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어지질 않아. 그러나 자꾸 따라다가 믿음이라는 걸 자꾸 귀찮게 해보라고. 그러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 넌 못 이기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10사람은, 약한 보고를 한 10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Impossible.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물건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건너편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안 쓰고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가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요. 여러분, 금을 더 좋아하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이거 이 스크린 오버헤드 이거 안에서 아주 참 좋아. 아주 목사님 제일 잘했어요. 이거 아주. 성경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누가 빨리 읽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요. 빨리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전도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막 쫓겨가더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도 본 거예요. 얼마나 이거 신나겠습니까? 신나는 일이지. 그렇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 이것도 번역이 아주 어수룩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전 성경에는요,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이 믿은 것은 그런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여기에다가 신나야지. 귀신 쫓는 거 그것만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아니, 귀신 놀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산신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물론 신나는 일이지만은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누구누구, 하늘나라에 이 이름이 기록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만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 갈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을까? 이것까지는 알아야 되잖아.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설교가 좀 길어지는 거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상당히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읽어서 알겠습니까? 어떻게 체험해? 이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는 거겠죠.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린애들 그저 손만 하나 대도 넘어져요. 근데요, 이 애들이 저희 엄마 손을 잡고 갈 때는 이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이거 엄마 손 잡고 다니면 이러면서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을 사람이 있다 이거야. 나도 믿을 사람이 있어. 덤빌려면 덤벼봐라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 저 바보처럼 저거 어떻게 죽나 이렇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 순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저 강 건너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야. 갈 수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왔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산지는 어떤 땅이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땅이에요. 헤브론, 곧 가나안,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은 이 산지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 산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것뿐이었어요. 이 갈렙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신약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잡은 사람, 세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내 앞에 시도 없이 다가오는 앞을 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 앞에 파도가 있느냐? 내 앞에 산이 있느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자기가 45년 동안 걸어왔던 신앙의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다른 것밖에 없는데 오늘 나이가 85세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그때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4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뜨거웠을 그때 하고 지금하고 별로 건강에 이상이 없어. 할렐루야. 싫어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도 하셨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갈렙이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자기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당시에 장정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만 명 이상 다 죽었어. 광야에서 45년 동안. 그런데요, 그 약속을 붙들고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 비율이 구원받는 비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산 자기 삶의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은 것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늘까지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사랑, 오로지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이렇게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믿음의 밑바닥에 꽉 채워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 하나 하고서 끝나겠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고요. 영국의 초기 선교사 중에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아주 초기에 개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기독교 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영국에 왔습니다. 이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영국으로. 왜? 우리나라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는 한 방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아들이 바닥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찾는, 내가 아들을 찾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 사랑이 내 믿음의 바닥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세상을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남아서 사역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밑바닥에 깔아놓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영혼 구원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깊숙이 들어 박혀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무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50장 1절 우리 찬송하시고 이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를 주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주가 고난을 당함도다.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